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성례 주일 예배드리며 성찬과 성례의 거룩한 예식에 참석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결과 거룩함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예배,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를 하면서 유독 그랬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제가 좀 많이 찾아보게 된 그러한 시간이기도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히브리서 13장의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은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시나요? 네. 오늘은 4절 말씀이에요. 이 4절의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정결과 거룩함을 지킬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런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신문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랬어요. 달라진 결혼관이 우려된다. 혼전동거 80% 찬성. 불륜과 동성애도 관대해졌다라는 그러한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제목부터가 사실 좀 그렇죠, 그죠? 내용이 이랬어요. 오늘날 국민의 대다수가 혼전동거의 수용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성혼과 불륜에 대해서도 비교적 대한민국 사회가 관대해졌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인 결혼관이 배척되기를 시작하면서 가정의 진정한 의미가 이 나라 가운데 점점 더 퇴색되어 가고 있어서 우려가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 기사의 내용을 찾아서 쭉 읽어보는데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혼전동거와 관련된 부분인데 두 남녀가 공식적으로 결혼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로 결혼 전에 함께 거주하는 혼전동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대한민국 국민들 인식에는 압도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혼전동거 괜찮다고 대답한 국민들이 여론조사에서 무려 82% 정도, 82%가 이제는 혼전동거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는 또 다른 결혼을 준비하는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혼전동거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로 관대해졌으니 당연히 혼전동거뿐만이 아니라 동성혼과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기자가 이야기를 하기를 개방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도 합니다. 특별히 동성 간의 결혼이요. 사실 결혼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표현을 그냥 하다 보면 동성 간의 결혼이라고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동성 간의 결혼을 찬성하는 국민들이 지금으로서 27%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기사의 마지막 말미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은 남녀 간의 결합인데 동성 간의 결합에 대해 이 사회가 관대해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심히 우려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사의 글을 마무리를 해놓았더라고요. 물론 기독교 관련 신문 매체가 보도한 기사의 내용입니다 하면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좀 씁쓸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어요. 오늘이 성례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혼돈과 어지러움의 끝을 달리는 것 같은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모습들과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갈등과 대립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까요?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버렸고 세대와 세대 간의 그런 인식 차이가 이제는 대립의 갈등의 또 다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이 극한에 지금 이르러가고 있으며 이 사회의 기능 자체가 이제는 죄악의 경고함들이 마치 대한민국 사회의 한복판에 기둥처럼 뚝 박혀 있는 것 같은 시대가 너무너무 악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음란과 삐뚤어진 성에 대한 가치관은 지금 이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바이러스가 되어서 온 세대를 지금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존중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항하는 세상의 그 욕망에 우리 자녀 세대들은 이미 노출되어 버렸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고통과 고독과 외롭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들을 앞세워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들만의 또 다른 탈출구를 삐뚤어진 성적인 이 문화에서 이 성의 흐름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욕망이 이제는 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익숙해가고 있는 어느 한 문화가 되어버렸고 이 죄악된 문화가 결국에는 자녀 세대부터 우리 어르신 세대까지 모든 세대를 다 삼켜버리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지금의 시기,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느 시기보다 기도가 너무 필요한 시기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들만큼은 거룩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고 그것을 지키며 성경의 가치관을 다시 확립해야하는 그러한 시기인 것을 우리는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이 성례주일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짧은 한 구절의 말씀으로 거룩과 정결함을 회복하시는 것임을 주님의 기대하심,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시대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고 해도 오늘 이 성례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거룩하고 정결하고 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인생, 특별히 정결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시는가, 주님의 당부하심을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더럽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나의 욕망으로 더럽히지 말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난 주일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 그 중에서도 십자가 사랑 실천하기 세 가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성례주일 성찬과 거룩한 성례 예식에 동참해야 될 우리에게 주님은 영적인 생명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4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4절의 첫 구절에 모든 사람은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모든 사람의 의미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혼전동거 괜찮아.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지금도 거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택하여 다른 신을 내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 괜찮아. 내 인생 그 어느 누구에게도 억압당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아.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인생 살 거야. 나는 괜찮아. 이런 개념으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그만, 이런 식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말씀에서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의 4절에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입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중요하게 여기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공동체의 첫 출발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 가정의 질서가 교회의 질서에도, 가정의 질서가 신앙과 영적인 질서에도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 공동체의 중요성을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결혼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예식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에 모든 사람들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하시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귀히 여길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결혼관과 가정에 대한 이 믿음의 공동체 개념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면서 이것을 신앙의 유산으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계승해야 된다는 말씀이겠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룹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내와 하나가 되어 두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결혼이요. 이 결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공동체가 거룩한 결혼 예식을 통하여 탄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을 해요.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 누가요? 모든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존귀한 예식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혼 관계를 악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의 거룩한 예식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서약을 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두 사람의 하나가 될지니 이 사람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사람만 존중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평생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이 거룩한 약속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결혼 예식을 통해서 행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에 보면 우리 젊은 자녀들이 결혼을 굉장히 간소하게, 이 예식을 굉장히 간소하게 생각하는데 믿음의 자녀들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이 귀한 서약의 예식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부부가 되는 것을 약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결혼을 통한 가정 공동체가 이렇게도 소중한 것인가? 배우자가 음행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것 자체를 간음죄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남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는요, 잘 보시면 단서 조항을 하나 언급해 놓으셨습니다. 어떤 조항이죠? 배우자가 음행한 연고가 있다면 이 배우자를 떠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로 다시 가보시면 중반부에 보시면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룩한 결혼 예식, 결혼 제도를 통하여 주님이 가정 공동체를 주님이 직접 허락해 주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은 아름다운 축복을 주님은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 공동체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룩한 공동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출발 지점이 바로 침소, 즉 가정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침소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인간의 보금자리라고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더러운 죄의 욕망으로 하나님이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허락해 주신 그 거룩한 보금자리를 인간의 더러운 욕망으로 더럽힙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혼 외에 부정한 관계를 맺어감으로써 결혼과 가정 공동체 제도 자체를 깨트리는 것, 이것을 부정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은 다 명백한 범죄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가정 공동체, 이 거룩한 보금자리를 왜 우리의 죄악의 욕망 때문에 이 공동체를 더럽히느냐? 결국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는 것은 정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과 정결함을 잃어버리고 부정하게 침소를 더럽히기를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 생명력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막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주시면서 그 중에 7번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모세로부터 주님의 백성들, 거룩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10가지 대표되는 계명을 주시면서 그 중에서 7번째가 간음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유독 이번 주간에는 여러 자료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왜 많은 자료들을 제가 한번 보게 되었는가? 사실 저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정색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을 좀 많이 찾아보았습니다. 참 그 중에서도 이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자료의 통계를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는데요. 어떤 자료인가 하면 기혼자들 중에서 30%가 불륜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30%가 불륜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불륜과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이 자료, 이 여론조사의 출처는 기독교 언론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흔히 말하는 메이저 언론에서 보도된 그러한 신문 기사였습니다. 불륜 경험에 대해서 기혼자 30%가 경험이 있다. 그중에서 남자가 41%, 여자가 24% 정도 된다고 해요.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 통계를 따지면 봤을 때에 기혼자들 3명이 모이면 그중에서 한 사람은 불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이 대한민국의 가정을 향한 보금자리를 맞대는 그런 수준 자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문 기사의 내용을 쭉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에 빠진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사랑에 빠진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스더 페렐이 자신의 책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불륜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회나 사법 체계가 불륜을 정해 주는 것, 기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함께 보낸 시간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기준으로 해서 불륜을 정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 상대방을 향한 존중 자체가 깨지고 사라지고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 불륜이라고 하는 이 부끄러운 것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결혼이라는 숭고한 예식을 치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는 서약합니다. 평생을 이 사람만 사랑하겠다고, 평생을 이 사람만 존중하며 살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신랑과 신부가 서약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인간의 욕망 때문에 파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상대방을 향한 최소한의 배려와 기본적인 도리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를 못하니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요.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 특별히 배우자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자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것을 다시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럼 자녀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손주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거룩한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그대로 계승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나는 이렇게 천국 가지만 우리 자녀들 만약에 이 부분에서 실수하면, 이 부분에서 죄를 범하면 이 죄의 대가로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저들이 천국에 가지를 못한다. 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 존귀하고도 숭고한 신앙의 유산이 자녀 세대와 손주 세대와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게끔 우리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입니다. 나부터 가정에서, 거룩한 가정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결함을 우리는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불륜이라고 하는 것, 동성혼이라고 하는 것, 죄가 아니라고, 이제는 문화다라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성례주일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것을 일컬어서 주님은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물으시겠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례주일, 이 거룩한 성찬과 성례 예식에 참여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이 귀한 성례 예식을 통하여서 다시 주님 앞에서 정결과 거룩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부터가 정결과 거룩으로 살아가야지만이 이 정결과 거룩이라는 신앙의 축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윗세대가 이미 썩었는데 아랫세대에 깨끗한 것이 흘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귀한 창조 섭리를 끝까지 지키시되 거룩과 정결함을 무기 삼아 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는 순종하셔야 되고 배우자와 특별히 가족들은 존중하셔야 돼요.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배우자와 가족들을 존중하라. 오늘 본문의 4절인데요. 한 번만 더 같은 목소리로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귀히 여기며 게다가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언급을 하시면서 음행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기록된 시기, 이 시대적인 배경, 이 시대의 분위기가 사실 이랬습니다. 기독교 초대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복음이 빠른 속도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확장되고 있었는데 그 교회는 부흥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들은 타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왜 이들이 타락해 가고 있었는가? 교회는 부흥하고 있었는데 이에 못지않게 왜 이들은 타락했는가? 타락의 주된 연인이 바로 이 시대의 음행과 사람들의 간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경계하고 있었던 가장 심각한 죄악 중에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교회 가운데는 절대로 이러한 음행하고 간음하는 이 문화가 들어오지 못하게끔 초대교회 믿음의 백성들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에 참 기가 막힌 음행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우방의 우상,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이 도시 한복판에 세워져 있었어요. 가는 도시마다 이러한 신이 있었고 이러한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의 신전이 떡하게 세워진 그 신전 앞에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우상의 신전 앞에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가 만나서 도시마다 우상의
우상의 신전 앞에서 이러한 음행의 짓거리를 일삼고 있었어요. 이러한 음란의 죄악이 워낙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 그 도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도시를 지켜주고 있는 저 신이 우리에게 음행과 이러한 음란의 문화를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행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삐뚤어진 성적의 이 타락의 문화 가운데 그들 스스로를 합리화시키고 있었어요. 이 우상의 신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끄럽지도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가서 그 앞에서 공공연하게 남자와 남자가 만나고 여자가 여자가 만나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도 아닌데도 만나서 서로가 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시대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있었는데요.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죠? 남자와 유부녀가 동침한 것이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영적 공동체에 드러나는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만큼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 판단하시기에는 공동체 자체를 깨트리게 만드는 결정적인 죄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죄를 철저하게 멀리하라. 만약에 이러한 죄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그 시대의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무섭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죄악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로마서 1장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같은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로마를 품고 로마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라는 큰 도시도 바울이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던 성적인 타락의 모습이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결국 바울이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방금 읽었던 로마서 1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가 어떻게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할까요?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심판의 형태가 이거예요. 내버려 두심.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할 때에 내버려 두심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망하도록 주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죄 때문에 망해서 그 인생은 지옥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 없게끔 주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면 다 배우는 것이지만 예정론이라고 하는 교리에 있어서 선택하심과 유기하심이라는 이 교리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어떻게든 죄에서 돌이켜서 천국 가게끔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데 반대로 유기하시는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입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왜 하나님이 유기하시고 왜 내버려 두실까요? 이 음란함의 죄는 이만큼 무섭고 더럽고 지저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는 이런 이야기예요. 포기한다는 겁니다. 저들이 저렇게 살다가 죽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게다가 26절과 27절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 시대의 로마에서의 동성애 문제도 바울이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이것을 죄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 동성애를 즐기는 자들은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26절에도 마찬가지죠. 내버려 두셨으니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버려 두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이 심판의 동기거리가 되어서 죽게 될 것이다. 망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서 순리와 영리를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게다가 한 남자가 한 여자와 만나서 거룩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서약하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이 귀한 결혼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생명 공동체, 이 영적인 공동체를 깨뜨리는 것을 영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6절에도 주님이 언급하시는 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부끄러운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끄러운 일을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면서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의 모습과 지금의 시대 우리 대한민국 이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로마의 모습보다 우리 사회가 그나마 좀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시대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도 끔찍한 죄악이 만연하고 있기에 돌이킬 수 없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범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곳에서 끝까지 복음 전했던 바울이 그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그럼에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자녀 세대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또 전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십자가 사랑을 또 나누어 줘야만 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은혜로만이 회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시대가 왜 이렇게 타락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타락을 끝을 달려가고 있을까요? 물론 인간의 욕망이 기인한 죄악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인간과 이 세계가 왜 이렇게 타락함의 그 끝을 달려가고 있을까? 결국에는 이거예요. 죄악의 흐름에 우리의 삶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 결혼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룩한 생명 공동체의 첫 출발 지점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가정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합니다. 더욱이 이 나라 정부에서는요, 전통적 결혼에 의한 가정만을 온전한 가정으로부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형태의 가정도 대한민국에서는 가정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것을 다각도로 지금 연구하여 그것을 이 나라 정부에서는 법제화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정도 가정으로 인정을 하자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 외에는 이제는 점점 더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내년도 목회를 준비를 하면서 시대와 민족의 죄의 흐름 속에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 세대를 어떻게 지킬 수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돌아보면서 참 여러 가지 그런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자녀들, 과연 교회에서 어떻게 훈련을 해야지만이 저들이 혼전 순결을 잘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깨끗한 그릇으로 저들을 세워갈 수가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통계를 접했는데요. 크리스천 G 세대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자녀 세대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혼전 순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크리스천 자녀들조차도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명 중에서 1명 이상은 혼전 순결을 반대한다라는 통계 자료가 나와 있더라고요. 10명이 모이면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서는 2.5명, 산술적으로는 거의 3명입니다. 3명 정도가 혼전 순결 더 이상 지킬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결혼 예비 학교도 중요하고 혼전 순결에 대한 서약과 정말 부부 학교 같은 이러한 말씀을 기초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생, 깨끗한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자녀들 세대, 준비된 자녀를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타락하고 그 죄의 문화에 젖어들고 있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왜 세우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가 거룩과 정결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음행, 더러운 것, 탐욕. 어떡하라고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우리는 거룩한 성찬과 성례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영락 없는 죄인이기에 오늘도 거룩한 성찬과 성례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성찬과 성례 예식에 참여하시면서 이 귀한 예식과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과 거룩함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부터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이 신앙의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요즘 참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거죠. 요즘은 다 그래. 내 친구들 다 그래. 내 주변 사람들 다 그래. 요즘은 항상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말에 믿음의 성도들 휩쓸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요즘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나는 정결하게 살아가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갈 수 있고 거룩한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샘이 터져나가서 온 가족들,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와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거룩한 성찬과 성례 예식에 기꺼이 믿음으로 동참하시어서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거룩과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평생의 복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